6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 로마서 8장을 좀 요약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살지 않고 가짜로 살기 때문입니다. 가짜로 살면 자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짜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남들로부터 정죄받고 판단받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갈등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 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는 뭐냐? 고난과 영광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기다리는 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살자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복음을 산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렇게 종교 생활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산다는 것은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여기 이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2절 이하에 가보면, 특별히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런 말을 해요. 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또 35절에 보면 끊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그러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냐?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변입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은 믿을 만한가?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나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꽃 한 송이를 키워봐도 아는 것인데, 꽃 한 송이를 키워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키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그 꽃이 자라나고 꽃피고 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림을 한 장 그려도 내가 그린 그 그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대견한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키웠나?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럴 때 모든 것이란 모든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이 연약한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연약함, 여기에는 나의 고집셈, 불순종, 욕심,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것,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말은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32절 말씀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그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고소 사건이 엄청납니다. 매년
수십만 건의 고소가 접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 인원이 일본에 비해서 엄청 높아요, 우리가. 근데 기소하는 비율은 무혐의 비율보다 낮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고소해 놓고 보자는 이 사회 풍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성도를 고소하는 자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미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되고 기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고소가 효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아무리 고소해도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기를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끊어낼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종일토록 죽음을 당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중세 10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온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 아닌가요? 기독교의 역사.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역사는 그러한 점에서 피로 점철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비참한 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우리가 오히려 정복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저 세상을, 마귀를, 죄를, 육신을 정복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힘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바울의 확신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물질을 숭배했던 이 모든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증거로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말이 뭐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은 곧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 이것을 또 해결하는 구원의 문제, 또 율법은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해 오면서 오늘 마지막 8장 끝에 보면 이 모든 구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관계를 맺고 있어야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이 구원의 관계,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관계를 늘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구원의 관계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고난과 영광 사이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겸손히 기다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